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제목은 사울의 간증, 나의 간증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극적인 만남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주 조용한 만남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극적인 만남에 대해서 더 많은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받습니다. 그런 관심을 받지 않아도, 극적인 만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만난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결론은 뭘까요?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하지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변화된 사도, 변화된 제자, 변화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저 사람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힘써도 그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울, 변화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변화될 수 없는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셨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만 한 3번이나 반복되는 사울의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26장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자기가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로마서를 보면, 또 빌립보서를 보면 그가 자기가 얼마나 악한 놈이었는지, 예수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서신서, 성경에만 기록되었을까요?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들을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간증, 사울의 간증 내용을 보면, 사울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가 계속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볼 때,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망한 이야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후에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오늘 우리의 간증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간증에는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있었고요, 부족한 저에게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간증,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한 4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간증에는 늘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던 길에서 멈추는 일이 있습니다. 가던 길에서 멈추는 일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있지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 1절에 보면 의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분노와 열심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를 잡는 것이, 그리고 감옥에 쳐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분노가 쌓였습니다. 스데반, 같이 공부했을 것 같은 스데반,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그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 안에 그 열심이, 특심이 얼마나 심한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한 24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걸어서 가죠. 먼 거리입니다. 멀리도 도망갔는데 이들까지 잡아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 이 1, 2절 말씀을 보면서 지금 사울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에 붙들려서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를 생각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의욕과 살기가 등등하자 있잖아요. 분노에 붙잡혀 있습니다. 분노에 붙잡혀 있어요.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의욕과 살기가 등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영이 사로잡혀도요, 그게 힘이 돼요. 욕하면서 막 힘 얻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노로 사는 사람들 힘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요, 이런 분노를 자극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의욕과 살기가, 분노가 가득할 수 있을까? 이토록 사람에게 가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토록 악할 수가 있을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남을 음해하고 해치는데 이렇게 열심일 수 있을까? 지금 사울은 자신을 위한 길을 걷고 있고, 그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분노의 영이,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있어요, 분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울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걷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걷고 있는 성공의 길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걷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분노입니다. 의욕과 살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다메섹을 향한 길은 어떤 길이었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성공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다소 출신으로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왔습니다. 다소 출신, 그러면 대부분 그 다소 출신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 출세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면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예요. 최고의 학파입니다. 좋은 대학 나왔죠. 그래서 그런지 대제사장을 통하여 공문을 청할 정도로 눈에 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권한을 다 집중해서 갖고 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있어요. 왕에 맞먹는 자리예요. 그 사람과 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율법에 되게 충실했고,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는 종교적인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그의 걸음은 성공을 향한 걸음인데, 그 성공은 분노가 가득한 성공을 향한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사울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을 멈추게 했는지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보라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친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메섹에 다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 빛이 비쳤습니다.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밝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호련히 빛을 비추어 가던 길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사울을
땅에 엎드려지게 합니다. 사울이 고꾸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엎드려진 상태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누구야 누구야 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싫으니, 누구야 누구야 이기적인 기독교인 때문에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누구야 누구야 나를 안 보여줘서 못 믿겠다라고, 안 믿어진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질문을 합니다. 진리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지요. 그 질문이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누구냐고 묻고 있잖아요. 사울은 지금 직감적으로 주님이신 줄 알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할 때 바로 순종하는데, 이 사람은 평생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보이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사울은 자기 자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정작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주님을 뵙고 이름을 묻는 것과 참 비슷하지요. 누구나 하나님과 마주치는, 진리를 대면하는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나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니, 지극히 작은 자, 그와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거 네가 나에게 손을 내민 것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들이 박해를 받니 힘드니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우리와 주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작은 예수입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도 작은 예수입니다. 내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신의 지식을 우선으로 내세우다 보면, 자신의 똑똑함만 내세우다 보면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서 나와 다른 사람을 작은 예수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던 길에서 멈추면서 주님께서는 그 사울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면서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간증에는요, 세상을 향해 가던 길이 멈추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환경으로,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실패로,
어떤 분은 계획의 변화로 이런 멈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울이 20, 30년 공부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멈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간증을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요. 그런 멈춤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멈춤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게 간증에서 늘 나오는 동일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10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기도가 있고 또 바울의 기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빛이 강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는데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가 사람을 뽑아서 다메섹으로 향해 갔었는데 사울은 이제는 그 자기가 뽑은 사람들에 붙들려서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에 도착한 후에 무엇을 했느냐면 여기 보면 9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 3일 동안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3일은 아브라함의 3일 길이 있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3일 길을 걸어서 그 길을 가죠. 그 3일은 순종의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요나의 3일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회개의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또 에스더의 3일이 있어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합니다. 함께 금식합니다. 죽으면 죽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금식하지요. 에스더의 3일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3일이 있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날, 그런 3일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이 3일은 어떤 날일까?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3일 동안? 있을 거라는데요. 놔두세요. 예전에는, 지금 그 전에는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이제 내가 갑니다. 주님, 하나님, 이 길이 평탄하게 해주옵소서. 율법에 따라 성공하도록 도와달라고, 이들을 잘 잡아서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그전에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3일 동안 주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어쩌면 주님의 음성, 너는 나를 박해한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그 음성을 되새겼겠지요. 그 주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의 그 밝은 빛을 생각했겠지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항복의 기도, 순종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변합니다.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이 이제 진정으로 산 사람이 되는 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간증에는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간증에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분명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길을 가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에도 이런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어떻게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증에는요, 돕는 자가 있습니다. 사울을 도운 자는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아나니아,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아나니아입니다. 그 전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많이 쓰는 이름인 것 같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알지요? 그 아나니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12절에 그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였더라. 바나바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곳곳에 이런 사람을 두고 계십니다. 어떤 기록도 없지만 숨겨진 제자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유명하지 않지만 늘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돕는 손길로 세우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찾아와서 성령 충만케 하는 역할을 하고 성경에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그렇게 순종하도록, 그 일을 해나가도록, 그 사울에 대해서 악한 이야기를 들은 거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아나니아는 사울의 그 악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악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어떤 비밀이지요? 15절 16절이 비밀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라 하시니. 설명해 주셔요. 마치 작전 지시를 내리는 것과 비슷하지요.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방인들과 임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를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신분과 인종을 뛰어넘는 그런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나니아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에서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참 납득이 안 가는 주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했습니다. 일어나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르죠?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 같은 순종의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인데요.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자신의 생각을 버립니다. 그 사람은 악질입니다, 주님. 그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잡으러 왔어요,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비밀을 듣고 나서 바로 순종하면서 그 사울을 얼굴을 보고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돕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도자를 주신 이유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인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아나니아처럼
그런 인도자가 참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에도 순종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어려운 일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 사람을 쓰십니다. 간증에는요, 이런 돕는 자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런 돕는 자의 손길이 있어요. 저도 어느 시점에 이 말씀을 들리는지 마음속에 우러났는지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았고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내가 주님의 길로 다시 가야 되나 기도했거든요. 제가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16절인데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시. 이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놓쳤어요. 그때 이 고난이라는 말씀을 잘 봤으면 다시 안 왔을 텐데, 고난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후에 저는 돕는 분에 의해서 또 다 공짜로 공부도 하고 공짜로 섬기기도 하고 돕는 손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간증에 이런 돕는 자의 손길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줬던 목사님이 생각이 났었어요. 먼저 믿는 가족 중에서, 먼저 믿는 이웃을 통해서, 먼저 믿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간증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때 벌써 우리 주님은 준비해 놓으시거든요.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늘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지금 어떤 분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까? 간증의 자리에는 도움의 만남이 계속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 배울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증에는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풍성해지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간증에는 비닐이 벗겨집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비닐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이렇게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다리를 뿌려놓던가, 몸에 질병이 생기게 하든가, 몸이 아프게 하든가,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눈이었을까요? 왜 눈을 멀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눈을 왜 뜨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신경을 자극해서 관할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무슨 염증이 생기게 해서 잠깐 눈을 멀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왜 그랬을까? 왜 눈이었을까? 그동안 사울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식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본 것만, 자기가 판단한 것만 의지합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요. 지금까지 그 지식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권력을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눈을 흐리게 한 거예요. 멀게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려진 그것을
3일 동안 감게 하시면서 다른 것을 보게 하십니다.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주님은 새로운 눈을 주셔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변화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고백이죠. 비늘이 벗겨졌더라. 비늘이 벗겨졌더라. 그리고 나서 이후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에도 간증이 있지요. 나의 비늘이 벗겨지는 날이 있었지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간증의 결론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쓰시기로 작정하셨고 사울을 변화시켜서 종으로 쓰셨습니다. 사울이 오늘 이렇게 간증에는 4가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참 바쁘시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목을 바꿨습니다. 사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부족한 종에게도 사울의 간증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던 길에서 멈추는 시간, 기도의 시간, 돕는 사람의 손길, 변화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간증이 별로 없는 한 분이 있어요. 이삭은 간증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 신앙 잘 받아서요, 간증 없이 편안하게 삽니다. 제 주변에는 목사들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나서 연락도 안 와요. 목사밖에 없는데 목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잘해주시더라.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자녀들. 네, 하나님이 잘해주십니다. 이삭과 같습니다. 간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야곱과 같습니다. 바울과 같아요. 그래서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에는 바울이 만났던 바울의 간증 내용과 우리의 간증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쓰십시오. 주님이 쓰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변해요. 바울 같은 사람도 변해요. 주님이 쓰십시오.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도 동일하게 바울이 만난 간증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의 시간이 있죠. 참 놀랍게도 이렇게 위대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우리가 만난 주님의 간증 내용도 비슷하더라. 그게 은혜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증의 내용이 있지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